창세기 제41장 51절, 52절을 받도록 합니다. 단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아침 사랑하는 하백의 권속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임희택이라는 스트레스 이제 치유 전문가, 의사이자 전문가인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죠. 초등학교 3학년,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3학년 시절에 이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아침 오전 첫 수업이 이제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남자 담임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와요. 그러더니 아주 높은 톤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육성회비라 하면 뭐냐면은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하는 형식의 회비인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말이 자발적이지 않으면은 손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둘러보니 그래도 나 말고도 한 4명 정도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소간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술 더 떠서 이달까지 꼭 내니라. 그런데 석 달 이상 안 낸 사람만 서 있고 나머지는 앉아라. 그랬더니 다 앉고 자기만 서 있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육성회비 봉투를 딱 보여주는데 한 달에 450원씩 내는 육성회비 12칸 중에 한 칸만 도장이 찍어 있고 나머지는 딱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달 동안 공짜로 학교 다녔네. 뒤로 가 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벅저벅 교실 뒤로 가는데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학생 얼굴을 힐끔 봤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수업을 하루 내 뒤에서 듣는데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갑자기 학교에 불이 나면 좋겠다. 지진이 나면 좋겠는데 지진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 수업 중이 땡 울리니까 선생님이 막 소리내서 얘기했어요. 너 엄마 데리고 와라. 알겠어? 이렇게 했어요. 엄마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올 수가 없어요. 데려올 수가. 왜? 돈이 없으니까.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데 오면 뭐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와서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가요. 왜? 학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내 돌아다니다가 끝날 시간쯤 되면 집에 가요. 그러기를 며칠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해서 한 달 동안. 근데 그런 인생을 이제 이 초등학교, 중학교 내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들어가요?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항상 마음속에 뭐든지 보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이런 인생을 탈출하는 것은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뭐든지 보는 것은 딱딱 기억을 잘해요. 이분이 아주 강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터지냐면 인턴 때 문제가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니까 그잖아요. 이 선생님이 말하자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원래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사람이 강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강박이 있으니까 인턴 선생님이 막 너무 혼이 나니까는 그 강박 증상이 일어나 가지고 소화불량이 오고 잠이 안 와요. 잠깐 자야 되는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막 한쪽에서 한 움큼씩 빠져요. 이게 도저히 안 돼서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암기는 아주 왕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나중에 자기의 삶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성입에 안 내고 뒤에 가서 서 있던 일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한 달 동안 공원을 맴돌면 어른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놈 자식은 학교도 안 가고 뭐 한다냐. 그 눈빛이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그런 또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무리 예쁘게 돌탑을 쌓아놔도 밑에서 처음에 잘못 쌓으면 어떻게 돼?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스트레스와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잊어버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교실 뒤에 서 있었던 그 일이 도무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좀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지워질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몇 가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죠, 망각, 자연스러운 망각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그 유명한 forgetting curve,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1시간이 지나면 50%가 잊어버려지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잃어버려지고, 한 달 뒤에는 80%가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 아픔도 좀 지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좋은 장치를 해놨는 게, 그게 뭐냐면 시편 127편 2절에 그런 것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아침에 일찍 밥도 못 먹고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것이 헛되다.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마음속에는 아픔만 남고, 어디 가서 거래처 가서 혼나고 상처받고 무시받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돈을 주시는도다. 그잖아요. 아파트를 주시는도다.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금을 주시는도다. 주님 만나와 같이 금 다 큰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육성회비 되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잠을 주신다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잠을 다 자고 나면, 깊이 자고 나면 몸이 어쩌요? 부들부들 이완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죠.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안정이 됩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수면학자들, 뇌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잠을 주시는가? 이 잠이 왜 보약이 되는가? 잠이 보약이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잠을 자면은 우리가 잠의 초반기에는 깊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non-REM이라는 수면으로 쭉 들어가요. 그럼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잠을 들죠. 여러분, 그런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잠을 그렇게 한두 시간 자다 보면은 새벽쯤 되면 뭘 꾸어요? 우리가 꿈을 꾸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가만히 보는데 눈꺼풀을 싹 올려봤어요, 과학자들. 그랬더니 눈알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눈알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래서 REM 수면이라는 건 뭐냐면 Rapid Eye Movement. 잠은 자는데 눈알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가만 물어보면 꿈을 꾸고 있어요. 몸은 마비된 듯이 쉬고 있는데 뇌는 깨어있는 각성 상태, 꿈을 꿔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만히 조사하니까 눈알이 이렇게 바쁘게 굴러다니는 그때 꿈을 꾸면서 어저께 그저께 옛날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이 잘 재조정이 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쓸데없는 기억은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프로세스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고 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 잊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집디다.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진다는 분이 10분, 안 잊혀진다는 분이 10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잊혀질 건 잊혀지지만 너무 강한 수치는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거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버스 타는데 학교 다닐 때 회수권 들어봤어요? 회수권 한 장 없어가지고 창피당했던 거, 이런 건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이 밑돌이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적입니까? 심리학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심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옛날에 참 좋았지, 옛날에 내가 끝발 날렸지, 내가 왕년에,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시절로 지나가면 다 끝난 거예요. 과거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언제까지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한 것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기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있나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후회가 막금오고, 내가 이 애들한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 그런 짓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서 하나님조차도 그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흘려보내고 잘못된 것은 더 빨리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다면 과거는 말할 것도 없죠. 과거도 싹 흘려보내고 오늘 바로 지금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트라우마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워지지 않는 수치, 기억, 아픔, 트라우마를 과연 어떻게 하면 쓰겠는가? 그 첫째는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만이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51장 요셉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51절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셔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고 그런 행동을 또 하고 있어. 이런 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 강박. 안 하려면
자꾸 하고 있어. 그런 것을 나는 하기 싫은데 생각이 나요. 막 누워도 생각나고 그 생각이 나를 쫓아다녀. 안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그런 아픔과 기억을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말 아프게 살았어요. 요셉네 아버지가 참 인생이 참 피곤하잖아요. 요셉네 아버지가 각시가 몇 명이에요? 4명이요. 행복할까요? 아이고, 여러분, 아내가 갱년기 지나보면 금방 압니다. 갱년기 지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남자들만 봐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내 4명을 데리고 살라니까 야곱이 얼마나 성이 가시는데 제일로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이 좀 오래 살아줬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얼른 데려가니까. 그래도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라헬을 제일 빼닮은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지.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다른 배다른 형들은 다 집엄만 있어가지고 놀다가도 야 로우벤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부르는데 누구만 안 불러요? 요셉만 안 불러. 제일 잘생기고 제일 신실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데 아무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짠하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닮았으니 날렵한 콧끝만 봐도 잘 라헬이 생각나니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좀 잘해줄만 한데 그것을 형들이 어떻게 돼요? 말을 곱게 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쥐어받고 지나가다가 탁 때리고. 근데 어느 날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는데 거기 좀 갔다 오시라고 갔더니 막 형들이 자기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모여를 하는데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놈을 갖다가 그냥 탁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똑바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네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여자 하나가 막 칙칙 뭐를 뿌리고 다가와. 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사스럽게 하고 오는데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저 죽습니다 했더니 괜찮아, 2번도 필요 없어, 1번이면 돼. 이러니까 1번이라니요, 큰일 납니다.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잡아채는데 도망을 가는데 옷을 쭉 잡아당겨가지고 옷이 빠져나가지고 요셉이 가다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살아요. 몇 년을 살아요? 2년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꿈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 살려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이거는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때 꿀밤 탁 때려 꿀밤 탁 때려 이런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잊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그런 잊어버려야 될 것들,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만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장 강박 해가지고 방마다 쓰레기가 가득해요. 버리지를 못해. 그런 기억들을 다 붙잡고 있어, 무슨 보물 마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트라우마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물론 핀셋으로 빼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빼려고 하면 더 들어가요. 이게 희한해. 상담세계로 들어가면 그래요. 그 가시를 빼는 방법은 불길 같은 불가시가 그걸 들어가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더 강렬한 기억이 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통증을 평가할 때 뭐 악성 종양이 있어도 이렇게 물어봐요. 아기 낳을 때 아픈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아픕니까? 물어봐요. 남자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이란 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아기 낳을 때까지는 막 할 때 남편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때는 그냥
잡아당기고 이놈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질 급한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시절에는 초음파도 없고 뭣도 없고 올 때인데 막 딸만 내려 7 낳았는데 막 배 아파서 막 승질이 나고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아기를 막 딱 낳았더니 뭐지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때요 여러분? 이 희열이라는 것은 막 여보 뭐이가 달렸어. 딸 7명. 딸들도 긴장을 해. 엄마가 또 딸 낳으면 막 한 달 동안에 할머니가 막 들들 붓고 생각하니까 막 이것이 광나니까 말 안 합니다. 뭐인가 달려있으니까 막 희열이 있으니까 아까 배 아팠던 건 생각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 있는 희열이 하늘의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것은 요셉이나 하는 일이고 저는 인간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 남편 딱 2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만나보면 제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남편과 사는 거는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그런 힘든 남편을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5씩 살았는데 또 데리고 살으니까 남편도 아닌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아주 복잡한 남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그런 사람 수치 때문에 그 더울 때 이렇게 물 들어왔는데 그가 그 수치를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귓등으로 만나고 지나치다 만나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교회 마당만 받고 가지 마시고 주님을 불길같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수치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붙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눈빛부터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가진 건 많은데 마음속이 복잡해요. 쓰레기가 그득한데 치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역사라고 귀신 역사라고 막 이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있어요? 우리 따라서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귀신이 몇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얼마나 정신이 사납고 귀신에 들려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 창피스럽잖아요. 시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택배로 시켜야지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창피스러운데 누구를 만나요 또?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님을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누구의 눈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 눈 보겠지만 그 안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고 그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능력은 태평양을 다 채우고도 남을 내가 지었던 평생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그 거룩한 능력이 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마리아를 잡았던 그 7 귀신이 막 다 도망가는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가 등극을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귀신들로 인해서 막 정신이 사납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꼭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포처럼 아들 왔는데 딸 왔는데 좋은 말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다 문 닫고 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지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우리의 그런 방법, 우리의 수치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과거의 아픔 그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됐지만 지금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다 보니까 아들 므낫세를 다 나놓고 나니까 막 제일 좋은 대신들이 뭘 갖고 와요? 막 아드님이 태어났다면서요. 다 하면서 막 양말도 사오고 막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막 얼마나 많이 갖고 오겠어요. 막 그놈을 발에다가 다 끼우니까 므낫세 발에서 반짝반짝 하는데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과거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 상실이니까 부분적인. 기억이 나더라도 암시랑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거룩한 망각, 거룩한 잊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과거의 아픔을 지워버리는 쐐기를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복받고 기쁘게 행복하게만 살아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 내가 너를 만나준 이유,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이유에 집중하면은요, 과거의 아픔은 그냥 물러가고 다시는 우리를 쫓아올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 3절과 14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면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살아야지 라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이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적에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므낫세, 잊어버림.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르면 잊어버렸다. 옛날의 아픔이 다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죠. 얼마나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위 관직이 됐는데 이 요셉이란 이름을 바로왕이 못 쓰게 했어요. 대신 뭔 이름을 줬어요? 그렇죠. 사분합 반해하라는 이름. 그게 뭔 뜻이에요? 은밀한 것을 열어서 보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각시를 하나 얻어주는데 각시 이름이 뭐예요? 아스낫이에요. 아스낫. 아스낫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신 라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심,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불려. 그래서 뭐냐 그러면 불심이 뜨거운 여인입니다. 그러면 결혼 시켜야 안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집이 막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래도 불려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들? 조금 불안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재산 1,000억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눈동자가. 그러니까 이 아스낫의 이 말하자면 장인어른, 아스낫의 친정 아버지 이름은 더예요. 이름이 뭐예요? 보디베라. 이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뜻이 뭐냐면 태양신 라가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국사 주지 스님이 딸을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딸이 태어났는데 한국 불교대학 수석 입학해갖고 막 저와 여러분은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 여자 보면 막 불심으로 충만해갖고 막 정신이 사납고 막 귀신 역사를 해. 근데 그런 여자하고 살아요. 그런 장인하고 살고 모든 우상 숭배가 창궐한 핵심 궁궐에서 지금 누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과 명예도 주어졌지만 우상 숭배 핵심에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꽉 쩔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름은 뭐로 줘요? 므낫세. 또 뭐로 줘요?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에 주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런 모든 아픔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행복하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과거는 다 물러가고 그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다 준비하는데 카톡이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카톡을 보니까 새벽 1시 말하자면은 10분에 카톡을 보내. 이런 카톡은 보내야 오라요, 안 보내야 오라요? 우리 성도, 우리 따라서 에티켓. 우리 성도들은 에티켓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새벽 1시 10분에 보내요. 딱 봤더니 한 40년 전부터 술만 먹으면은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가 술을 먹으면 꼭 전화를 했고, 해도 새벽에 전화한다거나, 그 20대 시절에는 만두 같은 걸 사갖고 와요. 음주운전하고 와서 같이 먹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꼭 한 1년 2년마다 이렇게 오는데, 딱 그 한번 술 먹은 것 같아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행복하냐? 그거 딱 보내왔어요. 행복하냐? 여러분 제 얼굴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딱 내자. 행복하냐? 뭐 넣고 뺄 것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 오르야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응대를 해야 되냐?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네가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주님 지금 설교 준비가 굉장히 바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딱 써놨어요. 여러 소리 할 것도 없고 전화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 행복하지. 이랬더니 8시 52분에 고맙데이. 따라서 고맙데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주면서 이제 잠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잠깐 기도를, 주님 저 친구가 꼭 술 먹고 나면은 30년 40년 전부터 이렇게 전화를 했었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예수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전도를 했잖아요. 너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그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꼭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과거는 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뭐가 하나 딱 보여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다 마음속으로 잠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이렇게 여쭤봐서,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그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면 알아요. 못으로 여기다가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주님이 딱 그 I love you son,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 말을 딱 들리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눈물이 나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무나 물어볼 수 없고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아픔을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에 수치스러웠을까요?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막 모욕을 주는데도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간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행복하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하백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키워요. 일단 들어오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데 다 잊어버렸지, 과거를. 너도 잊어버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흐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기억들이 있죠. 좋은 기억들도 있겠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잊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생각나는 기억들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자고 나면 지워지는 것도 있고 점점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기억들도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더 생각납니다, 그것이. 그럴 때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들이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모든 것이 잊혀지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 주신 그 행복, 그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힘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